매일 성경 묵상. 진짜 성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자 요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신 이후에 그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허망하다 싶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의 탄생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잘 보인 덕분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10명이 넘는 아내와 많은 자식을 둔 덕분에 가계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헤롯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는 70세의 일기로 사망했고, 이후에 그의 왕국은 세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에게 분할 통치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 즉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 즉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왕이라는 뜻보다는 유대 땅을 네 부분으로 나눈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영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왕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이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살해했습니다. 교활하고 술수에 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라고 불렸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넘겨진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준 인물입니다. 그는 갈릴리 해안의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에 바칠 정도로 로마에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지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이 그의 이복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형수와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민심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이런 지적은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에 좋은 영향을 끼칠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가 얻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죽이도록 종용하자 어쩔 수 없이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으로 막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자 요한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빌라도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 세례자 요한이 맞게 된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며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 사건을 위치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과 박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자 요한은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삶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 대접받고 사는 것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산 사람.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 다 내려놓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비하라 라는 사명 때문에 평생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간 사람.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어도 그저 묵묵히 보내고 지켜본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신의 사명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을 자초한 길이요 실패의 연속이며 이름도 빛도 없이 남의 그림자로 살다가 간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의 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 사람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자 요한의 삶은 완벽한 삶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의 삶은 온통 예수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빼놓고서는 세례자 요한을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되는 모든 곳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삶도 늘 함께 언급됩니다. 누가 감히 세례자 요한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굶주림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비루하고 궁핍하며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난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예수가 함께 하신 당신의 인생은 귀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와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속삭임에 눈 돌리거나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넌 틀렸다고, 넌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끝날 거라고, 역시 예수를 믿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망하는 길이라는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이 속삭이는 것은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는 내게 있어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란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자야. 너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나 예수의 발걸음이 보이지 않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단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인생이고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 어느 누구도 내게 있어 너를 대신할 순 없단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며 너의 피할 바위요 요새란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너를 맞추지 말아라. 세상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단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 줄 아니? 나를 아는 것이란다. 나를 알아서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란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진짜의 길을 걷지 않으련?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란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두가 날 보고 네가 틀렸다고, 너는 이제 망했다고 말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믿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살다 보면 자꾸만 지칩니다. 자꾸 주저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진짜로 성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